답을 방금 받았습니다. 여러분, 추석 이제 명절이 있는데요. 왜 추석을 명절로 또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방금 우리 응답 받았잖아요. 전도 때문입니다. 추석은 전도 때문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전도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 진짜 고륙 친척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훨씬 가슴과 마음으로 사랑이 가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말해주지 않죠. 하나님 말씀만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 말이 뭐죠? 지혜로운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하면 유희하는 인간, 노는 인간, 이 말이에요. 아이들 태어나면요, 시키지 않아도요 잘 놉니다. 마치 놀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요. 그리고 호모 릴리저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종교적 인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나 문명이 없는 곳은 있을지라도 종교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답니다. 인류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만나고 찾고 예배하려고 하는 본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접했는데, 어릴 때 저 멀리 미국으로 입양이 된 겁니다. 크고 성장하고 또 성공도 했는데요, 늘 이 아이 속에는 내 친부모는 누구일까? 왜 그 친부모가 나를 이렇게 버리고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늘 아무리 양부모가 너무 좋고 자기를 위해 모든 헌신을 해줬는데도 이게요 늘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기회가 돼서요 우리나라 방송국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부모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를 만났어요. 만나니까요 붙잡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어머니 나를 왜 그렇게 버리셨냐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창조주를 만나려 하고 창조주를 찾으려 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는 그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고요, 물고기는 천하 물고기도 물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뿌리가 뽑힌 나무예요. 물을 줘보십시오. 더 빨리 썩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예요. 막 햇빛 쬐우면요 더 빨리 말라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 주고 햇볕 주면요 살아나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데,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행위를 말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하고 빗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떠나게 된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사주하고 뒤에 조종한 놈이 그 사탄이라는 거예요. 완전 영적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없죠. 철학에 없죠. 종교는요, 어설프게 비슷하게 말할 뿐이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하는 거 있으시겠죠? 그건 문제 아닙니다. 왜죠?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시작된 문제라는 걸 알고 나면요, 아, 그 문제는 결과구나. 그렇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 돼버렸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신분 자체가. 그러니 모르고요, 아무거나 갖다가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북한산을 가보면요, 군데군데 사람들이 돌 쌓아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큰 바위에다가요, 이 돌이 어떻게 그렇게 서 있는지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진짜 붙여놨나 해가지고 건드리면 떨어져요. 정말 아슬아슬하게요, 탁 돌을 갖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뭔가 마음에 소원을 담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했겠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라니까요. 인간에게는 계속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육신 문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르죠. 간 사람이 돌아와서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다 아닙니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후대와 후손에게요, 이 재앙과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하셨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기로 약속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렇죠? 믿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끝났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저주 재앙이 미치지 못해요. 이거를요 확실하게 오늘요 붙잡고 응답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뭡니까? 요게 끝났다라는 거를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 됩니다. 우리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 교회 돌아다니죠. 아무리 어른들이 예뻐도요, 결국엔 이 아이들 저녁 되면 어디 가죠? 집에 갑니다. 결국에는 엄마 품에 갑니다. 그게 다거든요. 그렇죠?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왜 일입니까? 권세를 멸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존재를 끝내지 않고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시간표를 지금 뒤로 유보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압니까? 제가 아까요 기도하다가 참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여기에 자격이 돼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의로워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깨끗하고 선하고 흠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은혜예요. 저는요 마땅히 저주재앙 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요, 이 자리에 있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자비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로 10번, 100번, 1000번을 나에게 벌하셔도 마땅할진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나를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사시는 게 내주입니다. 그분이 나를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주인도 역사, 이걸 합쳐서 신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설명하죠. 하나님 자녀, 성령이 함께 기도의 응답, 이렇게 설명해 주죠. 축도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뭡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요 확실하게 이거 붙잡고 누려보세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무너진다니까요. 혹시 무속인 가까이 좀 지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확실합니다. 무서울 것,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안다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 속에 있구나. 잘 모르던데요. 가짜거나 아니면 영이 어두운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너무 확실한 거 있죠.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전도할 수 있는 요걸 합쳐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쓰세요. 뭐죠? 권세입니다. 사용하시라고요. 요거를 사용하면 할수록 확인하고 감사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짓이라 그러는데 요거는요 사실은 틀린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틀린 예배인데 요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 망할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하게 처음에는 좀 다르다? 아니요. 내용과 본질과 근본으로 들어가면 틀린 거거든요. 요게 시간표가 지나면 뭘로 나타나냐? 망해버려요. 자, 이런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릴 겁니까? 이 앞에서도 왜 이 영적 존재 또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인간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찾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뭐냐? 사단이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단이 찾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요 그냥 단순하게 막 엄마 아빠 거짓말해서 용돈 타고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거짓말하면 복음이 복음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필요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없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없이 내 죄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만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요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탄도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사단은요, 속이는 자를 좋아해요. 거짓과 비슷하죠. 그런데요, 이제 막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기 어렵게 됐잖아요. 어떤 교회 이 교육자분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에 관심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까 이거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뭐냐? 정부의 눈치 보는 거. 어떻게 혹시나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역에서 지탄받을까 두려워가지고요. 사람 두려워하고 코로나 두려워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요, 영적인 건 싹 놓친다 이거예요. 가슴 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예요.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하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죠. 또 이 상황과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니까 예배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했던 분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건 전부 뭡니까? 뭐 범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도둑질하는데 또 죽이는데 멸망시키는 데 가 있으면요, 요 사단이 찾는 자 속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여러분 미워하는 거 싹 버리세요. 그 미워하는 게 왜 자꾸 생기냐면 내가 이 사단이 찾는 그 속에 아직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만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종이 되었는데 100데나리온 조금 나한테 빚진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 있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너희가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여러분, 우상 숭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상에게 하는 제사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정말로 조상이 와서 먹는다면 왜 1년에 한 번만 드립니까? 아니, 삼시세끼 자기는 그렇게 잘 먹어놓고 그것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뿐만입니까? 막 재앙이 오니까 무당 찾아갔더니 뭐라 그러냐? 조상님이 예뻐서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후손들 예쁘다고 만졌더니 재앙이 오는 그런 게 어딨냐고요 도대체. 귀신이 속이는 거 있죠. 우리 인간에게 뭐가 약한지를 알고 살아있을 때 효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유교로 포장된 그 이상한 거요. 그래가지고 인간이요 전부 여기 따라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단순하게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내는데 뭐 엎드렸다, 또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찾는 이 속에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 나라고 하는 걸로 속여버렸어요. 나 예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단이요, 딱 인간의 약점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니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싹 거짓말하면서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인정은 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이 되면 인간은요 사단의 속임수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요게 크죠.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이룹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요. 그래서 누구의 언약, 어떤 언약을 붙잡냐가 답니다. 사람들이요, 요 언약을 많이 붙잡고 살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 90%가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공까지 하면 뭐 100%죠. 자, 요거에 붙잡혀갖고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나? 물질? 성공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요걸로 사단이 인간의 예배를 빼앗았다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려울까요? 나, 물질, 성공하고 이 자리는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물질 내야 돼, 그죠? 성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오면 뭐 물건 팔아줍니까? 뭐 줍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오면요, 섬겨야지, 도와줘야지, 낮은 자리로 가야지. 내가 드러나는 데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회만 세상에서 특별한 곳이.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그러면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아들 셈하고는 아브라함이 몇 년을 같이 살았느냐? 무려 150년을 동시대에 살았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 이 시대 때 사람들은요, 홍수를 경험했던 살아있는 증인들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 배경 보세요. 야, 우리가 다시는 흩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높이 하늘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 어른 세대들, 저는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후대들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과 신앙을 붙잡고 왔는지 놓치면 후대도 솔직히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이요, 여기로 빠져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때가 문제예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한 오직이 아니라면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렘넌트들이요, 유목사님 장학금도 받고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진짜 성공을 했는데 떠난 걸 봤어요. 뭘 떠났느냐 잘 모르겠어요. 일단 훈련 안 받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있다가 탁 잡혀버린 거예요. 참된 예배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요거 맛보고 나서 싹 가버린 거 있죠. 거짓 예배가 뭐냐?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죠. 요게요,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곧 예배거든요. 이 거짓 예배를 오늘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참된 예배를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거를 눈치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자, 이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으로 붙잡고 지은 이름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피제사, 희생제사,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언약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이제 4절입니다. 아들들이 있었겠고 딸들이 있었겠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가인 아벨이 나온 겁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지금요 후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계속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아니,
아빠 엄마는 전혀 하지도 않은 것을 아들들이 그냥 생뚱맞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가 계속 피제사 드리고 언약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언약 예배를 놓쳐버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창세기 6장 보십시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노아를 봤어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홍수가 그치고 났더니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상되시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참된 예배하는 자. 창세기 11장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8절 바로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단을 쌓는 거 있죠. 참된 예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을 말해요. 뭐 주석마다 다르고 해석하는 분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건 육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원어를 보면 봉사라는 의미보다 섬기며 예배하며, 영어로도 worship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아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가 내 안에요. 이번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그래요. 이 말은 내가 그 안에요.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신분 회복하는 예배. 그게 뭐죠? 구원을 누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뭘 회복하고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 회복하고 구원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요 세 개를 싹 합치면 진리라는 말이 뭘로 딱 되냐?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과 진리는 뭐냐?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비밀이죠. 요거를 언약으로 이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구원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세계와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언약 회복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뭐냐? 분명히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로요. 헌신입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오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배 때 그래서 변화 일어납니다. 예배 때 그래서 치유됩니다. 예배 때 그래서 기적도 일어납니다. 예배 때 모든 응답을 받는 겁니다. 뭘 회복하는 겁니까? 이때 그래서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구원 회복하고 구원을 누려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 영적 세계, 이 언약으로 누리는 예배다. 그리고 이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뭡니까? 자, 교회의 바로 본질과 사명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보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로 사흘 길쯤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게 가도록 하옵소서 했죠. 출애굽기 40장, 우리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번 같이 봅시다. 중요한 말씀 언약이니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금 성막 봉헌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구름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 구름 속에 불이 들어있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에 요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7장 한 번만 더 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역대하 7장 665페이지입니다. 구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절로 5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는 성전을 낙성식 할 때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보세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당연한 본질과 사명되는 이 예배 회복할 때 일어난 일이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정말로 우리 교회 딱 한 분만 붙잡아도 되고요.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한 명만 붙잡아도 되는 어마어마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주님 오시고 나서 일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뭐죠? 오순절이 회복된 거예요. 진짜 오순절이 뭡니까?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때요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본질과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어요. 술과 담배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딱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를 하셨느냐? 자기가요 예배를 안 빠졌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에 안 빠졌대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술을 3병 4병 마셔야 됐던 게 2병으로 줄고 1병으로 줄고요. 담배도요 막 줄담배 펴야 됐었는데 이것도 서서히 줄어들고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영적 힘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영적 힘이 생겼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분토마도 못한다고 고백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 생명보다 주님이 귀하구나. 그렇게요. 다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 모든 가문의 재앙저주 이게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결혼하고 애 셋 낳고요. 너무 잘 살고 사역도 잘하는데요.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재앙이 싹 끝나버리고요. 후대들도요. 복음을 언약으로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분 고백이었어요. 자기 예배밖에 안 드렸대요. 자빠져도 예배, 넘어져도 예배, 무능하니까 예배, 안 되니까 더 예배. 계속 예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에요. 요 축복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를 잠깐만 회복해도요.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 현장에 영향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거짓 예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